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에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니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놀랍게도요 와인을 만드는 일이셨습니다. 와인이 떨어진 결혼 잔치에 물로 와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나왔던 자연적인 와인보다 당신이 기적으로 만든 초자연적인 와인이 훨씬 더 좋네요. 그 차별성을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가장 깊은 찬양과 경배였을지 모릅니다. 바로 저는 이걸 영어로 appreciate라고 합니다. appreciation. 제가 굳이 영어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thank God 이것이 아니고 appreciate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져오신 복과 하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하나님이 가져오신 선물의 깊이와 아름다움과 퀄리티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appre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와인이 얼마나 좋은 와인인지 appreciate 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음미할 수 있었던 회중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가장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물 같은 삶의 와인을 만들어내시는 와인 메이커이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와인을 서브하시는, 대접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그걸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풍미가 다른데요? 이건 향이 이런데요? 이건 맛이 이런데요? 이건 이렇게 다르네요?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졌나 가지지 않았냐? 여러분, 이 향유의 능력은요 그 와인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으시는 그분의 역사를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지인이 헐리우드의 한 거물에게 초청을 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물이 이름값에 걸맞게 수백만 달러가 호가하는 와인을 소장하고 있는 정말 유명한 컬렉터였답니다. 그런데 이 제 지인에게 호의를 품었던 이 거물이 몇 개의 셀러 중에 한 셀러를 그에게 오픈했대요. 그리고 들어와라, 여기서 먹고 싶은 와인을 골라라, 내가 서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와인을 어디까지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갖췄냐 안 갖췄냐입니다. 다행히 제 지인은 아주 손꼽히는 와인 애호가였습니다. 무언가를 따서 먹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와인을 썰브한 주인이 그걸 느끼냐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또 따지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또 따지고, 점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와인 컬렉터의 큰 기쁨은 이겁니다. 정말 자신이 큰 값을 주고 한 병에 몇천 불씩 하는 와인도 있어요. 이런 와인을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서 그것을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와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와인 컬렉터의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잔치가 끝나가는 삶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지, 음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셀러의 개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복락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 셀러를 개방할게, 저 셀러를 개방할게 하고 열어주신 것을 성경에선 분복이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여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몫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아서요, 옛날 번역을 썼어요. 분복을 즐기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thank 정도가 아닙니다. appreciat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락과 축복들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향유하고, 하나님 오늘 햇빛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와,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의 겸손이 나를 정말 울리네요. 하나님, 요번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푸른 바다가 하나님 어쩜 그렇게 좋을까요? 오, 그래? 그 뭐예요? 그게 은혜를 넘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복은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은요, 관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분복을 진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열려 있냐입니다. 그것에 따라 인생이 물 같을 수도 있고요, 깊은 와인 같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천 불짜리 와인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키는요, 우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입맛이며 마음의 안목이며 마음의 감각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삶의 분복을 어떻게 appreciate, 진짜 향유할 수 있는지, 그 갈림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길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삶은 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쩌면 엔트리급 와인, 베이직한 와인을 베풀어 주십니다. 뭡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삭슬 줄게, 너의 삶의 목적을 줄게, 너의 삶에 섬길 만한 것을 줄게, 너의 삶의 의미를 줄게, 너의 삶의 가치를 줄게, 와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은 약속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분복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일에 또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그 약속된 삶이 얼마나 기쁩니까?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점심시간에 나오는 것도요, 같이 일하고 먹으니 얼마나 달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분복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 4시쯤에 누군가 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설마 얘네들도 똑같은 일장을 받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언제나 불안한 느낌은 현실이 됩니다. 주인은 그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그렇게 달콤했던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달콤했던 일터가, 그렇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동료들이 다 재앙처럼 느껴지고요, 불공평으로 느껴지고요, 다 씁쓸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보였던 주인이 갑자기 불의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린 이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더 이상 아침의 햇살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땀 흘림 이후에 휴식이, 그리고 그 땀 흘림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들이 모두 씁쓸하고 모두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적 빈곤감은요,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졌던 하나님마저도 불의하고 불공평하며 무심한 존재로 보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상대적 빈곤감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성의 킬러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킬러이며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기회들을 무기력으로 날라버리게 만드는 부르심의 킬러이며 그 상대적 빈곤감을 성경은 질투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위의 구호가 이겁니다. 상위 1%가 다 해 드시는구나. 물론 설교라서 제가 조금 온화하게 표현한 거죠. 상위 1%가 다 주물럭거리냐? 세상을 상위 1%가 다 해먹는 거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상위 1%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 연간 5천만 원이 전 세계 상위 1%입니다. 연수익 3천만 원이면 전 세계 5%입니다. 환율과 조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인 건 사실입니다. 아마 거기서 항의하던 대부분의 사람은 상위 5%, 10%에 들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1%에 들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발달된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과제가 절대적 빈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부족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보다 상대적 빈곤, 이걸 어떤 이들은 심리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이란 말을 조금 더 발전시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곤이란 판타지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요, 우린 빈곤이란 판타지에 사로잡힙니다. 그곳에선 아침 햇살도 짜증스럽고 함께하는 일도 별로이고요, 내게 주어진 기회들도 무력감으로 뭉개게 되며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들도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 아니 질투가 우리의 어프리시에이션의 능력, 향유의 능력을 마비시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밭을 경작해 진정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푸르게 만들어갈 삶의 에너지, 지혜, 적극성,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격리시키는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낙심을 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거인들이 그 땅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상황의 기초에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이끌어 죽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뢰를 달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길을 달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깊이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평가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저어올려지는 삶의 자리들을 통해 상대적인 빈곤감을 통해 하나님을 단죄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덜 수고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덜한 인격과 덜한 동기를 가졌지만 더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당신은 불공정합니다. 우리의 상대적 빈곤감이 판사의 자리에 앉아버릴 때 그 상대적 빈곤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권리를 가졌다 착각하게 됩니다. 이 판타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린하는 가장 큰 거대한 허구입니다. 거짓입니다. 실상 여러분, 상대적 빈곤감이, 질투가, 시기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파도처럼 휩쓸 때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대적 빈곤감과 질투와 시기에 대해 피고석에 앉히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것은 죄란다. 이것은 너의 삶에서 할례되어야 할 너의 삶의 대적이란다. 이것은 네가 함께하면 나를 판단한, 네가 야합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삶을 유린해온, 너의 포도원을 허물어온 작은 여우란다. 나와 함께 이 여우를 잡자. 얼마나 많은 마음에, 법정에 상대적 빈곤감이 판사로 앉아 모든 것을 단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의하다. 이 공동체는 잘못됐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세상은 썩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판타지의 균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일어난 틈새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영적 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유린해온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하나님은 피고석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나의 선함이, 나의 열심이, 나의 거룩이 너의 삶에 질투와 시기를 피고석에 세워 그 영을 깨뜨리고 너의 삶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때, 나의 신실함이 그 일할 때 도리어 너는 내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판사석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상대적 빈곤감의 세력을 우리의 삶에서 굴려보낼 수 있을까요? 정복할 수 있을까요? 피고석에 세우고 판결받아 우리의 삶에서 격리시켜 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심을 질투로 키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기심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기본값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원죄의 일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영적 세력은요, 그 완벽한 삶에도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랑 비교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사자랑 비교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곤감은 심지어 누구와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하게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가진 절대적 판결권을 봐라. 하나님이 가진 절대적 지혜와 절대적 주권을 봐라. 그 앞에 너는 얼마나 빈곤한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는요, 바로 상대적 빈곤감에 대한 압력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압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별하별 기회에 시기심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시기심을 경험합니다. 재정 능력을 볼 때 시기심을 경험합니다. 나는 속초 가는데 누가 제주도로 휴가를 가면 부럽습니다. 근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어요. 누가 일본을 갑니다. 부럽습니다. 그 부러움이 오면 속초가 싫어지고 제주가 지겹고 일본이 후덥지근한 겁니다. 분복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도전이 적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남의 집 마당은 더 푸르러 보인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가로 열고 그 정원을 직접 돌봐줘 보기 전까지는 가로 닫고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개들이 똥을 싸놨어요. 잡초가 자랍니다. 벌레들이 있습니다. 매일 정말 땀 흘려 그 정원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돌보면 푸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푸르름만 봅니다. 그래서 남의 정원이 더 푸르른 겁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기본값이에요.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환난을 질투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이 정도로 힘든데 쟤네는 요만큼만 힘들고 철로 역정 가는 것 같아. 환난도 시기합니다. 직분도 시기합니다. 은사도 시기합니다. 기름 부음도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우리 모두가 타고난 천성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하는 그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있어요. 시기는요, 누군가 가진 것 또는 누가 덜 가진 것, 예를 들면 환난, 어려움, 도전, 유혹, 이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시기고요. 우리 잠깐 중간 점검. 난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들려면 안 들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 압니다, 저도. 예.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게 시기심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에 대해 거짓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시기심이 괴물로 바뀝니다. 질투라는 괴물로 바뀝니다. 어떤 식이 되냐면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부를 가졌어. 근데 저 사람은 그 정도의 동기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정도 부를 갖게 된 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갑자기 내 시기가 정의로 바뀝니다. 내가 시기의 고통을 느끼면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신뢰와 영향력과 은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거든, 그 사람. 나는 지난 여름에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봤거든. 근데 그런 은사를 받아? 그런 직분을 받아? 교회가 잘못됐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다 썩었어. 정의로 바뀝니다. 여러분, 시기가 정의로 탈바꿈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요, 그 시기에는 언제나 공격성과 분노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고개를 든 시기가 공격성과 분노를 동반할 때, 여러분, 그것에서 깨어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시기심은 괴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의의 노릇을 합니다. 결국 그 분노와 그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입니다.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와 직분과 위치를 주신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런 그룹에게 이런 부와 영향을 주신 당신은 틀렸습니다. 뒤에 말하겠지만요, 하나님 우리의 성경 전체를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를 다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누군가를 흐드러지게 축복도 하십니다. 거기서 불의가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서 불의가 드러나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고통과 함께 슬퍼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쁨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잔치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땅을 가져온 불의가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하는 심성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가 다툼과 만나면 마귀적이고 모든 악한 일과 혼돈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시기는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인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이 시기심을 통해 파괴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바로 시기심이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파괴가 풀어지고 혼돈이 풀어질 수 있는 영적인 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기심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을 타고났으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파괴와 혼돈의 문을 열어주는 초자연적인 영적 기후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패를 줍니다. 그런데 그 패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공평함도 어려운데 거기에 혼돈의 영을 풀어놓고요, 거기에 파괴의 영까지 풀어놓으면 이 게임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불공평은 영성으로 극복됩니다. 그러나 혼돈과 파괴는요, 다른 것으로 극복되질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냄새나. 너 좀 씻어. 왜 이렇게 냄새가 구린내가 나냐? 그러면 이런대요. 야, 그거 네 인중 냄새요. 이렇게. 인중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건 우리 인중의 오물을 관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질투가 쌓이면요, 악취가 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는 곳마다 일마다 혼돈스럽게 하는 영적 기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시기는 우리가 신중히 다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기, 정의의 가면을 쓴 시기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의 가면을 쓴 시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탓하고 원망하는 것에 가면을 쓴 시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조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른 가면을 쓰고 움직이고 있는 시기의 본질을 우리가 간파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과 파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작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심을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기심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기심 자체가 열등감과 열패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그 사람 앞에 열등감과 열패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시기심을 고백하는 것 자체는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이도 괴로워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과의 승패에 달려있지 않고 악과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이기려는 것, 자존심에 이끌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에게 이기려는 것은 우리 안에는 거듭난 심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합의 대상은 악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에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다음 챕터는 악에 대한 승리에 있지 그 사람을 이겨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악에게 이기는 유일한 길은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겸손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저에게 성공주의와 경쟁의 세상에서 자유를 얻도록 인도해 준 사역이, 아까 우리 정치묵 성도님이 간증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멘토 같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터 잭슨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준, 내 90년대 말은 내 인생의 암흑기였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혼돈이 많았고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암흑기를 통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역계에 잭 프로스트라는 신성이 나타났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근데 이 잭 프로스트는 그동안의 프리처들, 그동안의 설교자들이 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고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다른 아버지의 마음 사역자들이 다 눌리기 시작했어. 점점 잭 프로스트가 자신이 서야 되는 무대에 서기 시작하고 컨퍼런스에서 더 좋은 시간에 서기 시작하고 자신이 초청받던 교회에 초청받기 시작하자 자신의 영은 침체되고 그 일들이 자신의 삶의 암흑기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기경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은요,
국지적인 마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기본값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현실에 대해 깨어서 이 문을 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의 놀라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역을 하시는 분도 시기심을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심을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일뿐입니다. 그 시기 되면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저보다 영적으로 까마득한 선배입니다. 제 아버지 뿌리 뻘이십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 후배 사역자에게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 대답은 여기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분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보혈의 능력으로 강림해 주신대요.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대요. 한 번은 피터 목사님이 고백하기 어려운 죄의 힘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데 사모님, 아내에게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국제전화에서 그걸 고백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대요. 피터, 너를 향한 겸손의 파이가 오븐에서 다 구워져 있다. 이제 겸손의 파이 한 조각을 먹을 시간이 되었구나. 예, 주님, 이 시간 겸손의 파이를 먹습니다. 나의 삶을 개방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아내와 나와의 관계이기 전에, 사람과 나와의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악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90년대 말 암흑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분노로 정의로 가장한 시기심을 인식하고 자백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삶의 먹구름을 거두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손톱 안 자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발톱 안 자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머리카락 안 자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매주 손발톱 깎고 매달 머리 깎고 매주 세탁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시기가 자극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괴물이 되어 혼돈과 파괴를 가져오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겸손의 파이가 구워져 있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보,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그 사역자 있잖아. 어쩌면 내가 마음속으로 질투했는지도 몰라. 셀에서 나누는 겁니다. 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김 차장이 부장됐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를 놓고 4개월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홀랑 채갔어요. 저는 회사에 화가 났고 김 차장의 불의에 대해 집중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시작점에 시기심이 있었어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고쳐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의 파이를 먹는 문화를 가질 때 여기서 시기는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파괴와 혼돈은 함량이 줄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중은 향기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파이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나갈 양분을 우리 안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말해볼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놀랍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시기심의 문화에서 우리는 걸어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기심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질투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올 뿐 아니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의 질투에서 오는 우월감을 소비하는 것 역시 시기와 질투의 영적 차원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성도들은, 남자들은요, 눈으로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여성들은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합니까? 똑같습니다. 남자들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코드들을 활용해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매력을 가지고 지배력을 가지려 하는 것, 이것이 정욕의 영에 참여하는 여성 버전의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질투로 키워가는 것으로, 질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누군가를 부러워 죽게끔 만들어주는 것, 염장 지르는 것, 그들의 부러움을 나의 우월감의 땔감으로 사용하여 힘을 얻는 것, 이것 역시 시기의 차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비전을 이루게 10여 년을 애굽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요셉이 다루어져야만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이 구절로 지적합니다. 바로 요셉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고요, 그 호의와 축복의 상징이 색동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색동옷을 과시함으로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소비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다루어지는데 10여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며 첫 번째 벌어진 일이 뭐니까? 그 색동옷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색동옷이라는 호의와 축복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되시냐는 부르심을 이루어졌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소비해 자신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소비해 자신의 자아를 높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국을 섬길 수 있는 안목이 가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호의와 더 큰 축복을 부으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소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삶의 자세를 다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밀한 성경 교사들의 해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러움을 일으키는 문화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색동옷을 거머쥐는, 그러므로 부러움을 소비하기 원하는 그 중심을 긴 시간을 통해 다루어 가실 주권과 신실하심과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사랑 입은 요셉들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삶에 주신 분복을 관증하고 간증하고 높이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담대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러움을 소비하여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시기의 땔감을 태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할례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간증과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랑 사이에 분별력을 부어주시길, 주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의 빛으로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는 신학을 시작했던 95년부터 2002년까지 줄곧 공동체 안에서 중보기도자로 섬겼습니다. 반면 저의 동기들은요, 1, 2년 만에 전도사가 되거나 즉 설교자가 되거나 한 공동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자의 자리, 이 부르심, 이 은사, 이 기름 부음은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그러면 돌파가 딱 일어나면 설교가 잘 됩니다. 설교자가 그 베네핏을 가져갑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영광이 찬양 인도자 세션에 임합니다.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뭐가 한이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중보자로 7년 동안 섬기면서 마음속에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쓴 글을 읽었어요. 그가 천국을 방문하는 경험을 했대요. 저는 천국 방문 간증 이런 거 믿고 거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일 때 시사점을 갖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매우 일치했습니다. 그가 천국을 방문했을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주님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사는 이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정산을 덜 받는데요, 이 땅에서 정산되지 않은 길은 하늘에서 진짜 많이 정산된대요. 그러니 중보자는요, 얼마나 많은 정산을 받겠습니까? 한 번은 위준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팀이 한 20년 같이 동역했는데 우리 중에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을까? 저희는 똑같은 목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김대민 목사님?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은 가장 덜 인지되고 덜 치하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위준 목사님과 제 아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많이 서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이끌거든요. 갑자기 거룩한 좋은 질투심이 시작됐어요. 위준 목사, 우리 분발해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산할 스탠다드로 뭘로 잡느냐, 그것 따라 전혀 다른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의 삶을 정산할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뜰이, 정원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중보의 자리에서 저를 영원으로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중보의 자리에서 삶의 다음 챕터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보의 정원을
쓸고 닦고 벌레 잡고 잡초를 제하고 짐승의 배설물을 치우며 지키고 일으키는 길을 통해 하나님 리더요 설교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냐입니다. 우린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린 영원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정원을 넘겨다보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파고 들어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 대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진 정원에 벌레 잡는 일, 잡초 뽑는 일, 물 주는 일, 그 일의 무기력과 불평으로 물러났던 거대한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음 챕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장미 정원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나무 정원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삼밭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질투의 치료제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질투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니 레아가 야곱과 먼저 결혼했고 동생 라헬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어요. 레알은 1+1이었어요. 라헬은 1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맡기신 밭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출산하는 일이었습니다. 당대에 여인이 자손들을 출산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라헬은 그 일을 받지 못했어요. 이 레아가 순풍순풍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질투가 나서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레아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아이를 낳는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아이를 낳고 시므이라고 시므온이라고 이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 한을 푸실겨 이겁니다. 성이 김이고 이름이 한풀입니다. 김한풀이. 그리고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김돌아오예요. 시기가 그의 삶을 끌어갑니다. 질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 화로 여기고 저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를 낳고 이 수고가 끝납니다.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 이름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 이제 라헬 그만 볼래. 나 이제 상대적 빈곤감 그만할래. 내 영혼아, 이제 이 끝없는 소용돌이에서 걸어나오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삶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못한다.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은 질투의 유일한 치료제이다.
예라고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를 갈 때 저에게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기회가 있었던 일반대를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현현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민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일반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밤 9시에서 12시라는 시간을 항상 잘라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이 언제나 모여서 통닭 시켜먹는 시간이었어요. 스포츠 뉴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잘라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날 써주세요. 그리고 5년 차가 되었을 때 인도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한 소그룹 팀이 인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역에 이 대학생들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열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한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마을 불악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도 다시 와달라, 우리 친족들을 불러야겠다, 이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우리 전체 미팅에 와서 간증하는데 그 집회 장소 천장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모두가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저만 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 간증을 한 친구가 바로 제가 포기했던 그 대학에 간 친구였어요. 그 간증을 한 친구가, 왜 너는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냐? 제가 잔소리하던 친구였어요. 너는 왜 이렇게 봉사를 안 하냐? 제가 잔소리하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저 친구는 4시에 와서 보너스까지 받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능력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5폭입니다. 저는 이 폭탄을 바라보고 5년을 달려왔습니다. 좋은 대학 뒤로 했습니다. 전역을 드렸습니다. 젊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5폭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찬양하는데 바닥에 앉아서 집회하는 곳인데 바닥에 앉아서 제가 진짜 장판지를 이렇게 뚫으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인도 땅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한 불악을 나에게로 돌이켰는데 너에게 기쁜 일이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도행전처럼 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너에겐 기쁜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그 중심에 제가 없습니다. 이건 오폭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없습니다. 그 순간 다정한 그분의 비추심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이건 오폭이 아니야. 바로 그 마음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기에 내가 주권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야. 그 순간 하나님, 그렇다면 이건 오폭이 아닙니다. 이건 정밀한 유도 미사일입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중심이 정밀하게 다뤄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아들아, 이들의 찬양에 참여해라. 전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찬양이었어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두 손을 잡고 찢을 뻔했습니다. 놀라운 거냐, 그 찬양 속에서요, 시기의 산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보던 나의 자아 숭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렸던,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내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 주권자십니다. 당신이 선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악하다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의 죄가 마침내 피고석에 섭니다. 하나님, 이 포도원을 허무는 영과 내 삶에서 격리되기 원합니다. 이제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더 높이기 시작할수록 마치 소낙비가 산불을 끄듯 그 모든 마음들이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을 일으켜 찬양할 때 이 시기와 질투의 산불을 끄는 소낙비를 선택합시다. 예, 여러분의 시험은 남들의 시험보다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보상은 다른 누군가, 그다지 원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은 사람이 채가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 시기의 고통이 쓴물처럼 배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들이 요셉을 다루시고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수술하시는 선하신 분의 정밀한 주권이었다면 그 어찌 그분의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 함께 항복하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소낙비가 우리의 삶의 영적 기운을 바꿀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할렐루야.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 내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의 삶에 시기와 질투에 발톱 손톱 깎아주세요. 생각이 주께로 그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마음의 정원을 개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분복으로 주신 시간들을 개방합시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삶이 받은 패들을 지혜의 성령님 앞에 개방합시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속에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고통에, 그에 대한 두려움에 나의 마음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이야기를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주권과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약속과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나의 삶의 지경들을 향해 개방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손톱과 발톱을 깎듯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문화로부터 나를 정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